예, 오늘은 하나님께 부르가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정론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하신다는 뜻이에요. 언제 정하신다고요?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 영원 전에 하늘에서 구원받을 자를 정하시고 또 구원받지 못할 자도 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말을 듣고 붕괴하지 않을 수 있는 근현대인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현대인은 이성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하게 되면요, 그냥 본능적으로 반발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에 대해서 치워버려야 된다는 사람도 나타났고요. 또 성경 전체를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는 사람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예정론에 관계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로마서의 9장 이 부분으로 인해서요, 9장에서 11장까지 교회 안에서 굉장한 다툼들이 일어났고요. 또 분파도 많이 생기게 됐어요. 지금도 예정론을 철저하게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이 가르쳤던 그대로 신봉하고 따르는 그런 교파는 심지어는 장로교회 내에서도 없습니다. 이중예정이라고 하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구원으로 정하시고 한 부류의 사람은 멸망으로 정하셨다는 이런 이중예정은요, 오리지널 그대로 따르는 교회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교리가 심하게 반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9장에서 11장 공부, 그러니까 이 책을 쓰는 사람이, 글을 쓰는 사람이 로마 교회가 지금 현재 한마디로 말해서 한가하게 밥 먹고 그냥 모여가지고 노닥거리고 그런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핍박이었고 환란이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고, 날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주 환란과 박해가 심했던 교회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어떤 성경에서도부터 보다도 사변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생활과 별로 관계없는 얘기를 사변적이라고 하잖아요. 현실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얘기를 사변적이라고 하잖아요. 너무도 사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적당히 한가한 교회에서 사변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여기는 지금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어서 한숨이 나오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변적인 이야기를 늘어놓는다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데는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로마 교회는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에 쌓여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돌이켜 보세요. 교회에 막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분쟁들이 일어나고 막 서로 지체들끼리 서로 싸우고 교인들이 막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불안감이 생기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어떤 불안감에 지금 휩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계속 존속할까? 또 게다가 교회를 핍박하는, 교회를 말살하겠다는 그 로마 로마 황제의 이 세력은 뭐 말하자면 어떤 방법으로도 대적할 수 없는 무서운 세력이죠. 도움도 요청할 수 없고요. 그러한 로마 황제의 그런 핍박을 또 받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적은 저렇게 강한데 우리는 미미한 사람들이에요. 신분적으로도 그렇게 높은 사람도 없고 하층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교회고요. 믿는다는 사실로 인해서 밖에 가서 길을 펴고 살 수도 없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로마 교회가 정말 계속해서 존속될 수 있느냐?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자녀가 맞는가? 구원받은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럴 때 손을 펴서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게다가 로마 교인들이 다 율법의 우수생들은 아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또 일부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초신자 때는요,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습관이 이게 붙어가지고 못 끊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돌아서서 혹시 내가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 중에서는 옛 구습을 아직 청산하지 못해서 반복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나는 구원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데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녀가 맞고 로마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뿌리가 뽑히지 않고,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닷을 있잖아요. 닷을 하늘에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택하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교회가 흔들리고 있지만 택함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들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어떤 목사님들이 유튜브 같은 데 나와가지고요, 구원에서 탈락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가끔 봐요. 그러면 구원을 처음부터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준비를 했고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탈락할 가능성이 많죠.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를 두었다면,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에 두었기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진리가, 그러니까 이 예정론에 대한 가르침, 이것이 우리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되찾아주고 하늘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품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여러분 끝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확신도 없는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현재의 고난과 역경도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구원의 최종 항구까지 데려가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졌음에도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죄를 범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 확신이 무너지게 되면요, 오늘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장중에 붙들고 계시고 우리 가슴에 품으시고 계신다는 이런 사실이 믿어진다면요, 어떤 환경과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정론은 고난이 많은 데서 이것이 가르쳐져야 돼요. 고난이 없는 데서 가르쳐지면 사람들이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됐을까요? 이런 한마디로 말해서 쓸데없는 토론이나 하는 이런 주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환난과 고난이 극심한 가운데서 당신은 영원전부터 선택된 자녀이기 때문에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건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힘이 있어요. 이 예정론은 가장 어려울 때 가르쳐지는 교리라는 거, 여러분도요 가장 인생이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께 택한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만 가져봐요. 어떤 역경과 두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데. 그래서 이 예정론은 쓸데없는 탁상공론 이론이 아니고요, 현실의 삶에 큰 힘을 주는 실제적인 교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예정론을 배워야만 제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확신, 뿌리.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빈민촌 교회하고 해외 교회는 뿌리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뿌리가 없으니까 빈민촌 교회는요 그냥 있다가 금방 또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왔다가 내일 가버리고, 해외 교회도 마찬가지요. 왔다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다음 주 보면 안 나와요. 이게 뿌리가 없는데, 여러분 뿌리. 그래서 예전에 뭐 드라마입니까? 그 뿌리 보셨죠? 예.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래돼 가지고 내용을 잊어버렸는데, 뿌리, 자기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 뿌리, 저희들의 영적인 뿌리가 우리 신앙의 우리가 본 적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그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 영원전에 일어났다는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교리만큼 우리를 힘있게 만드는 교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정론은 그런 사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교회에서 치워버려야 한다는 분들은요, 가장 자기를 살릴 수 있고 가장 자기에게 힘이 되는 교리를 치워버리는 결론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정론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막 막고 그래요. 일부의 목사님들은 막 비난하고요, 막 이런 걸 교회에서 가르친다 그러고요, 그러는 교리입니다. 하지만 똑바로 배우게 되면요, 이 교리만큼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는 교리가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는 이 진리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지도 않고 사람을 차별하여 선택을 한다면 결국 허물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하여 뭐라고 답변합니까? 14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메 아디키아 파라토세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메 아디키아 never unrighteousness라고 결코 어떠한 불의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강조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메게노이토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에게 불의를 돌릴 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느니 저렇게 했느니 그렇게 말할 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참 놀라운 사실은 이 바울이 출애굽기의 예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는 뭐에 관한 성경입니까? 주로 뭐에 관해서 가르치는 성경이죠? 출애굽기. 제일 중요한 단어 한 단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뭐에 관해서 가르치는 창세기가 창조면 이건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딜리버런스.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빼냈는지 건져내셨는지 자기 백성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물어보기 전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시고 구원하신 분 누구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니면 애굽 왕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1, 2, 3. 예.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고 구출해냈어요? 하나님 홀로 구출해냈어요? 홀로 구출해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죠. 하나님이 홀로 구출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왜 못 믿어요? 우리의 협력이 없으면 하나님도 국물도 없습니다. 그러고 있잖아 우리가.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구원은 결국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배워야 돼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싶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싶은 사람을 구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고 싶은 사람은 구원 안 해주는 거예요. 누구의 자유예요? 하나님의 자유예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 물건을 파는 분들이 여기 쭉 앉아있어요. 시장 같은 데 가면 물건을 사는 걸 결정하는 사람 누구예요? 예? 우리 김일수 권사님 결정하지. 우리는 결정하면 안 돼. 다 우리 김일수 권사님 결정하셔야 돼. 아멘으로 우리는 따라야 돼. 그래 가다가 딱 보니까 자기가 내가 여기서 뭘 사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나거든요. 왜 당신이 당신 마음대로 결정하냐고. 내 말도 들어보지도 않고 어떤 상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 사람 좀 이게 장사가 안 돼서 약간 지금 심적으로 힘드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고 안 사고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구원을 시키고 구원을 안 시키고 하는 문제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구원해주고 싶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럼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해 주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공평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따지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싶어서 그들만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건져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유에 달려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꾸 사람들의 입에서 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행동하냐고, 왜 그렇게 공정하지 못하냐고, 공평한 기회를 주지 않느냐고 이런 질문들이 막 쏟아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 사건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바울은 하나님께서 2번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출애굽기 3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무슨 배경에서 나왔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께 미운 짓을 너무 많이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치 인간처럼 행동하는 듯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인간같이 그런 수준의 분이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좀 더 그 뜻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사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삐지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삐지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표현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올라간다고 그래요.
아니 너희들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생활하는 거 보니까 참 너네들 어떻게 그렇게 실망시킬 수 있냐. 그냥 너희들끼리 올라가라. 나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이게 모세는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꼭 가셔야 합니다. 안 가시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매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가기로 결정을 하시면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내가 내 백성을 불쌍히 여긴다.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말씀에 그런즉 선택이 되는 것이 원하는 자나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합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말미암다고 말합니까? 15절 16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람을 구원해주고 구원하지 않는 것은요 다른 박질하는 자에게 우를 쓰고 있어요. 결코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원하는 자에게도 결코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선택을 받고 애굽인은 왜 선택을 받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적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게 달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인 문헌들을 찾아봐도 당시에 파라오 정권 바로를 파라오라고 하잖아요. 스핑크스 막 만들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파라오 정권이 나쁜 짓만 했다는 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뭐 강제로 노역을 시켰다. 강제 노역이란 말도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그 역사를 자세히는 몰라요. 그러나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이주해가지고 노동자로 들어가지고 사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바로가 그냥 모든 히브리인들은 다 잡아가지고 강제로 노역을 시켰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주로 그 노역을 하면서 부역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노동자로 주로 살아가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를 때려 죽이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히브리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구출하려고 할 때 그들도 결코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행 때문에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40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거기에서 끄집어내셨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저를 보세요. 민족 해방 기구, 이스라엘 민족 해방 기구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집단적으로 조직하고 뭐 투쟁하고 그래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국제 정세가 변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쪽으로 작용을 해서 나오게 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그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사에서요 구원의 주도권을 누가 가집니까? 첫째 하나님이 가집니다. 둘째 인간이 가집니다. 셋째 인간과 하나님이 동시에 가집니다. 할 때 어떤 걸 택하겠어요? 그런데 세 번째를 택하는 답이 정말 많았어요. 이걸 이제 협력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그 인간이 어떻게 뻔뻔스럽게 하나님이 다 그렇게 구원하도록 자기는 그냥 손 한 번 쓰지 않고 얌체같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해서 세 번째가 지지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도 50% 인간도 50% 보태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협력 구원설이 상당히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교회 역사 속에서 더 강한 세력을 얻었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있잖아요. 그 알제리 사람 아우구스티누스 때 영국 수도사 펠라기안이라는 사람 나왔고 논쟁을 벌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긴 것 같았어요. 세월이 지나면서요. 로마 카톨릭 쪽에서요. 펠라기안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달려있다고 보는 입장이니까 틀리고 인간과 하나님이 협력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이걸 협력구원설이라고 하는데 이미 6세기에 이게 결정이 되었고요. 카톨릭의 공식 입장이 되어서 지금까지의 카톨릭의 공식 입장이에요. 지금까지의 카톨릭의 공식 입장은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하시지만 우리 인간이 조금이라도 보태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여러분? 이 사람들 협력구원 우리는 뭐냐면 A부터 Z까지
전적으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기도 전에, 손을 쓰기도 전에 하나님이 영원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때가 되면 우리를 콜링, 부르셨다고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가톨릭은 지금도 협력구원론이에요. 이 협력구원이 가르쳐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뭔가라도 해야 된다는, 내가 뭔가 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구원해 준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 자연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영어로 네이처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네이처라는 자연이라는 뜻 알고 있죠, 여러분? 자연이란 말도 알고 있죠. 근데 이성이라는 말과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신학 이퀄 이성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면 가톨릭의 구원론은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만에 인간도 좀 협력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구원을 받고자 한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찍이 기도해야지, 내가 그동안 또 죄를 지었는데 안 지어야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내가 해야 될 것은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잖아.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어요. 자연신학이라고 해요. 자연스럽게. 이성적이란 말이고 자연적이란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너무나 합리적인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동안 내가 한 것이 막 떠올라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했던 것이 막 떠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줬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저를 보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할 때요,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가 나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교회로 오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에게 부르짖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움직이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우리를 움직여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원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굳건히 믿고 신뢰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요, 아까 말한 대로 협력구원론으로 금방 떨어져 버려요.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이요, 믿어졌다가도 잘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하는 게 뭐냐 그러면,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너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막 간구를, 어떤 때는 성령께서 간구를 하게 하는 것이 있죠. 하지만은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까지도 책임져 주신 분이시고 만세전에 그 구원을 일으키신 분이시라면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도 알고 계신 분이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시간에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안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가죠? 감동을 시키는 과정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결정한 것들은 이미 다 정해진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애정론을 배우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교회들은요, 막 아침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두가 막 부르짖어. 그 어떤 교회는 가면 막 새벽 4시부터 새벽 기도를 한다 그러면 새벽 2시부터 와서 기다리고요, 팍 들어가지고 막 울고불고 난리를 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필요하죠, 신앙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감동이 되어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쓸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나가서 말씀을 들어야 그 불안한 마음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다시 나에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내가 다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그러는 것입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에도요, 어떻게 믿느냐, 어떤 진리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요,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우리의 모든 운명을 결정하신 분이시라면 어떻게 우리 현재, 과거, 미래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에 그런즉 선택이 되는 것이 원하는 자나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어떤 하나님으로 말미암다고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다고 말합니다. 자, 3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바로 왕을 세우신 목적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을 보이고 하나님의 무엇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요, 바로가 막을 수가 없어요. 자, 잠깐 보십시오. 근데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우리 민족을 보내려고 할 때 바로가 보내려고 해, 보내지 않으려고 해요? 안 보내려고 하죠. 보낸다고 했다가 또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또 안 보내고, 그것을 무려 9번이나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장자들을 쳐서 이제 이스라엘을 보내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이미 서버린 구원 계획은 바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추측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그냥 바로를 세우지 않고 등장을 시키지 말고 바로 그냥 빼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왜 바로를 갖다가 등장을 시켰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바로를 등장을 시키지 않았다면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표적이. 바로가 그냥 바로 내보냈으면 이런 표적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능력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대체로 그 10가지 재앙은 뭐하고 관계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하고 관계되어 있었잖아요. 개구리 신이라든지 이신이라든지 모든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을 치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들을 주관하시는 참된 신이라는 것, 능력의 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서, 그 애굽을 바로 왕을 세운 목적은 결국은 누구에게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지혜를 보여주어서 그들이 지금 현재 그들을 구출하는,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제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문제가 어떤 문제를 당하고 있는데 그게 쉽게 해결이 될 수도 있는데 자꾸 그 일본 말로 갱생이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막는 사람들 가로막고 또 안 되게 만들고 삐끗하게 만들고 방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막아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단칼에 베어버리란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단칼에 베어버려도 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괴롭히고 속상하게 만들고 내가 모욕당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이 그러면 그걸 그대로 두시는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또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가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바로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항상 바로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요, 내 주변에 바로 같은 사람이 꼭 등장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 등장 안 시켜도 되잖아요. 등장을 시켜요, 하나님이요. 등장을 시켜가지고 바로가 하던 역할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바로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겠는가, 볼 수 있었겠느냐,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로마 교회로 말하자면 그 바로 같은 사람 누구예요? 로마 황제겠죠. 지금 로마로 보면 로마 황제가 바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네로 같은 사람은,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은 로마 시를, 이 사람은 거의 정신병자 아니에요?
가만히 이렇게 거닐다가 노마씨를 보니까 노마씨를 갖다가 싹 새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불을 질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노마씨를 갖다 불지를 계획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원인을 누가 질렀느냐? 기독교인에게 노마인들이 대부분 싫어했거든요. 노마인들이 대부분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이. 이건 우리나라가 뭐하고 같냐 그러면요, 너무 지금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중국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일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부러 꾸며가지고 나중에 누구한테 덮어 씌우는 거예요? 누구한테 덮어 씌운다고요? 미국인들한테 좀 덮어 써와야 돼. 미국인들한테는 꼼짝도 못하고 막 아첨이 나고 가탁하면 우리는 왜 미국인들한테 그리 약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또 이번에 빌리그램 3세가 저쪽에 저 의정부 그쪽에 와서 큰 부흥회를 연합 집회를 한다더라고요. 옛날에 여의도 집회 같은. 빌리그램 1세 2세도 지나갔어요. 3세가 지금 어떤 손주가 지금 그걸 한대요. 그런데 그런 연합 집회를 하는데 제 담당자를 어제 만났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미국 사람 빌리그램 손자 같은 사람을 세워야 사람들이 모인대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목사님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동 안 한다는 거예요. 한국에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미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우리는 좀 그런 참 좋지 않은 모습이 좀 있어. 왜 그렇게 약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요, 약한 자에게는 굉장히 강하고요, 강한 자에게는 약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어제도 이번에 제가 환대에 대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정말 듣지 못할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이 선교사님 그분도 선교사님이죠. 여자 선교사님도. 그 여자 선교사님이 이제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갑자기 그냥 한국으로 오는 그런 분들이 계시대요. 그럼 이제 그분들의 학교 갈 때도 찾아주고 유치원도 막 찾아주고 그분이 그걸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좀 이름이 있는 괜찮다는 유치원에 그 아이를 데려가지고 거기에다 등록을 시켰대요. 그 등록을 시켜놨는데 몇 달 만에 애들이 쭉 빠져버렸대요. 한국 애들이 쭉 빠져버렸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사실 선진국이라고 큰 소리를 많이 치는데요, 과연 자격이 있는가라는 말을 우리 붙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독일에 갔잖아요. 독일에 갔는데 거기 반에 들어가 보게 되면 독일 애들도 몇 명 있죠. 근데 거기는 아시아 애들, 아프리카 애들, 코 질질 흘리는 이런 애들이 다 하는데 독일 선생님들이 아무 말 안 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어떤 차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선진국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얼마나 심한 줄 아십니까? 여기 지금 이제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기 지금 베트남 애가 한 명이 지금 여기 왔다 하면요, 부모님들이 고려해 보는 거예요. 다른 유치원으로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 좀 심하잖아요. 우리 많이 반성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요, 많이 반성해야 돼요. 자, 어쨌든 자, 여기서 바로왕을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바로왕을 세우신 목적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을 보이고 하나님의 무엇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까? 17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건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바로를 세우신 목적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구출하는데 바로를 언급하지 않아고도 구출할 수 있어요. 바로를 등장시킨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를 수단으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바로를 강팍해 하고 또 보내준다 안 보내줬다 막 그런 일을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바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온 세상에 보여주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신 목적이고 노마 황제를 세운 목적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로를 세우신 목적,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 4번 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고자 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1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셀레인데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시는 자를, 그 말이요, 그가 원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가 원하는 자를 마음을 강팍케 한다, 그런 말씀을 쓰고 있어요. 자, 봅시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좀 안 좋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와 같은 사람들, 노마 황제와 같은 사람들. 근데 그분들 속에도 어떤 때는 나도 하나님 믿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 노마는 만신전을 세울 정도로 모든 신들 통합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종교 관용 정책을 썼던 나라거든요. 특별히 기독교가 왜 핍박을 받은 줄 아십니까? 기독교만이 유별나게 여호와 하나님 자기 믿는 큐리오스가 주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한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다 주님으로 고백하고 절을 하는데 기독교인만이 거절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마 신들 통합 정책을 펴는 이런 화해의 시대에 고집불통들이고 자기들만 지금 내세우는 독불장군 깡막힌 사람들 이런 사람을 해가지고 불법 종교로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만신전을 씌울 정도로 종교 관용 정책을 썼던 사이에서 이런 바로라든지 로마 황제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또 심지어는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 속에도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도 왜 그렇게 강팍하게 되는지 몰라. 자기들은 그렇게 강팍하게 안 하려고 하는데 기독교인이 생각만 하면 자꾸 미워지는 거야. 자꾸 핍박을 하는 거야. 그게 어디서 나온 것이냐?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그가 원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갖다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바로와 같이 강팍한 대로 두는 거예요. 바로가 불쌍하죠.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 강팍해가지고 애굽이 다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만나 애굽이 다 망해버렸죠.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강팍하게 그대로 두셨을까요? 당신의 능력을 보이고 이스라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항상 이성 중심의 시대에서는요,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따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의 경험 속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좀 복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천국도 가면 좋겠고 정말 진리 안에서 살았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런데 항상 예수 이야기만 하면 그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고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만 나오면 막 굉장히 막 열을 올리고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 사람 자신이 나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그는 뿌리부터 나빠서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뿌리부터 좋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선택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뿌리부터 나쁜 거는요, 아담 뿌리 받은 것은 우리도 똑같이 받았잖아요. 우리도 나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강팍한 인간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강팍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생각하십시오. 우리도 똑같이 바로와 같이 될 운명에 있었어요. 우리도 똑같이 바로와 같이 강팍하게 돼서 예수고 뭐이고 안 믿고 살아야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을 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잘나서 구원받은 것처럼 결코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도 바로와 같이 그런 사람들이고 강팍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로마 황제와 미신을 섬기던 사람처럼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어느 순간에 주시고 예수님을 전할 때 마음을 열게 만드시고 교회에 나올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주시고 그를 찾게 만드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결국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이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는 이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네들이 그 모양이니까 하나님 너를 버렸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당신도 나와 똑같이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난 당신보다 더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난 감사할 뿐이다. 항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주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요. 늘 우리가 주변 사람들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받고 이 은혜로 살아가면서 주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거라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러한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 행위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고 따졌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19절 20절입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자, 읽읍시다. 시작.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우리말에는 그게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독일말에 그러면 오 맨시 막 이런 말 써요. 오 고트라는 말도 써요. 오 고트는 오 하나님이란 뜻인데 오 맨시 이 불쌍하다 그 말이에요. 오 이 인간아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인간아. 영어로 오 맨이란 말이 그런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독일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너무 막 측은할 때 오 맨시 이런단 말이에요. 오, 이 불쌍한 인간아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바울이 지금 그런 표현이에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거는 에레미야서와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이사야와 에레미야의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을 볼까요? 6번을 봅시다.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대답하기 위하여 토기장이가 만드는 토기에 비유합니다. 토기장이는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어떤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다고 말합니까? 자, 봅시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 이거는 이 그릇을 만들어서 밥그릇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아, 이것은 개밥그릇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거는 토기장이가 결정할 문제지 그 토기들이 그걸 결정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왜 바로는 이와 같이 악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만드셨고 또 모세는 선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만드셨는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할 문제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라.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신학사에서요 끊임없이 인간이 무슨 시도를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큰 차이가 없다는 그런 시도를 계속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면 이성적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성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으면요 우리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그 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 가장 완전한 인간, 가장 우수한 인간, 탁월한 인간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려고 끊임없이 시도를 했어요. 그러나 그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하고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어느 정도로 어려운 분이시냐 그러면요 이해하기 어려운 분이시냐 그러면요 지금 제가 예수를 믿은 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왔는데요 때로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후는 어떻게 인도할지 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두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기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왜 다른 분들을 여기 안 앉혀놓고 여러분들을 앉혀놨을까요? 아니 옛날에 그 학교에 가서 뭘 가르치고 그러면 그 학생들이 특별히 그 나이 든 여학생들이요 여기다가 먹을 것을 다 싸놓거든요. 뭐 여기 오렌지 주스도 갖다 놓고 근데 여기 한 명도 안 갖다 놨잖아요. 여기 보세요. 왜 이런 분들을 여기다 두셨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내가 어떤 노예 한다고 이쪽에 강교 신도시에 갔는데 거기 큰 교회인데 거기 딱 전도사님이 여전도사님처럼 영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 봤더니 옛날에 안양대 신대원에서 가르쳤던 그 분이에요. 이 여전도사님이 돼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애들은요 수업 시간 전에 여기다 막 싸다 놨다니까요. 예. 근데 지금 여기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마음들이 인색한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요?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아니고 여기다가 또 여러분 다른 목사가 아니고 왜 저를 적어놨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한두 가지예요.
우리 지금 권사님이 용인으로 이사를 갔는데 용인에서도 두 번째 지금 이사를 다니고 계시잖아요. 여기 근데 맞죠? 삼성 아파트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전망도 좋고. 난 지금도 탄천 산책할 때 아이고 권사님 얘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글로 가셨을까? 막 이렇게 좋은 데를 놔두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저는 글로 가실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모르는 것이 한두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인생을 삽니까? 근데 우리는 마치 신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믿으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우리는 선택하고 바로 같은 사람은 노마 황제 같은 사람 선택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어찌 다 알겠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왜 바로와 노마 황제는 그런 악한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을까? 좀 좋은 역할을 하도록 만들지,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역할을 하게 만들지, 왜 그 사람도 뭐 잘못이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만드는 자가 결정하는 거지 우리 만듦을 받는 피조물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래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옳은 거예요. 진리를 배우면서도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깨우쳐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항상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알 것 같은데, 이 정도만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요. 그래서 진짜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그 존재와 능력에 대해서 우리 다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봅시다. 7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고자 하사 매라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무엇을 알게 하고자 하셨습니까? 자, 22절과 3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읽읍시다. 시작.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고자 하사 매라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여기 그릇이 몇 개 나옵니까? 2개가 나오죠. 하나는 무슨 그릇이에요? 이름이 진노의 그릇. 그 다음에 하나는요, 여기 보면 긍휼의 그릇이에요. 진노의 그릇. 그 다음에 긍휼의 그릇. 그릇을 2개 만들어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냥 긍휼의 그릇만 만드신 게 아니라 진노의 그릇도 만드신 거예요. 왜 진노의 그릇을 만드셨을까? 이게 문제 아니에요? 왜 박해하는 사람들을 등장을 시키고, 왜 애굽의 바로와 같은 사람을 등장시키고 노마 황제 같은 사람을 등장시키냐 그 말이에요. 그 진노의 그릇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에요? 이 그릇은요, 매라기로 준비된, 매라기로. 본래 이 그릇은,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건 어떤 목적으로 딱 쓰다가 바로 깨버리려고 결심을 하고 한 거예요.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그릇을 방금 만들어 가지고 바로 써먹고 바로 깨뜨려 버린 것이 아니라 무슨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애굽의 애굽 왕이 파라오가 누구한테 대듭니까? 하나님께 대들잖아요. 그러면 10가지 기적까지 갈 필요도 없이, 10가지 재앙 갈 필요도 없이 첫 번째 재앙 때 그냥 깨버리고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나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한 거예요. 그는 뭐냐면 바로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에게 회개의 그릇을 그리 만들어 놓고 또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그릇을 계속 놔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더 똑똑히, 더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계속 그가 악한 짓을 해도 계속 놔두게 된 것이에요. 이해가죠, 여러분? 여러분,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분들 많았어요. 시어머니를 잘못 만나가지고요, 지금은 시어머니 핍박을 받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핍박했다가는 그 다음날 짐 싸가지고 가버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머물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신앙생활하면서 시어머니 핍박을 오랫동안 견딘 분들, 저는 그분 아주 생생하게 간증하는 분
잠실에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상사 직원이 되고 우리 교회 왔는데 그 시어머니한테 시달린 그 흑역사를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서럽고 슬프더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발을 벗고 쫓겨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신 목적은 사실은 뭐겠습니까? 그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바로 그 당사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그 믿음을 또 연단시킬 목적으로 관용하시고 오래 참았던 거예요. 그 시어머니를요. 물론 그 시어머니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다면 금상첨화했겠죠. 돌아왔을지도 모르죠. 그 이후에 소식이 끊겨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런 경우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괜히 내 주변에 붙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놓고 보게 되면 왜 그런지 모르는 게 아니라요.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더 부르짖고 나의 또 약하고 나의 또 뭐랄까 모난 부분들, 그런 성품들이 깎이고 다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곁에 그런 사람을 딱 두는 것이에요. 이런 진노의 그릇을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제 하나님 목적을 이룬 다음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 진노의 그릇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그릇, 하나의 그릇은 무엇입니까? 23절 읽읍시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이 예비하셨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요, 저 위에 준비된, 예비하신, 이거다 미리가 다 앞에 생략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미리가 다 되어 있어요. 미리 준비된 진노의 그릇, 미리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에요. 이거는 미리 하나님께서 앞일을 내다보고 이 그릇을 만든 거예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그릇을 만드는데 이 그릇을 앞으로 어떤 그릇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 것인가 생각하고 미리 그런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서 이 긍휼의 그릇을 만드는데, 이거는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한 그릇이에요. 이 그릇이 나중에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그릇을, 지금은 사람들이 몰라줘서 영광을 받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영광을 받아야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그래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미리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우리를 데려다 놓냐면요, 영광을 받는 자리에 데려다 놓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영광을 받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되어지도록 만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끝은요 어둡지 않습니다. 밝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환난을 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러지만 마지막에는 우리가 찬란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역경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노마교회가 지금 현재 뿌리가 뽑힐 정도로 정체성을 상실할 정도로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환난과 핍박을 겪고 나게 되면요, 노마교회가 정말 이 세상 어떤 단체들과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그러한 단체로 만들어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은요, 기도응답 몇 가지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풀리던 문제 몇 가지 풀렸다고 했어요. 근본적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는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것은요, 정말 거룩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것은 고난과 역경뿐이에요. 이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누구도 예수님 형상, 우리 속에는 아담 형상이 깎이지 않고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빚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유독히 왜 나에게만 이런 환난이 이렇게도 많은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이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지고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듯이 빚어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만들어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고난과 역경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항상 그런 경험을 했어요. 올해는
특별한 일이 없이 교회가 잘 지나갈 것이다. 아무리 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겨가지고요, 또 막 헤매고, 그렇지 않은 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요, 당분간 평탄하죠. 당분간 평탄한 후에 또 어려움이 와요. 그러나 나중에 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내놓고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러려고 이런 목적으로 나를 연단을 시키고 이런 목적으로 이런 시련을 겪게 했구나 생각하면서 다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여 이 환난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시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두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바로와 같은 사람도 등장시키고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도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배웠사오니 결코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택하셨는가 의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반드시 우리는 천국의 그 항구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